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분수를 지키는 삶입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고 또 그 분수를 잘 지키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여러분 자신도 저 사람은 좀 분수에 지나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또 가깝게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좀 분수에 맞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수떼기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분수를 지키지 않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지요.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면에서 그가 스스로 나타낸 내용들 속에도 많지요. 그는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강 건너 왔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두고 한 얘기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기도 하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성경 속에 나오지요. 근데 실제 이런 내용은 우리도 강을 건너온 자예요. 무슨 강이냐면 죄악의 강을 건넌 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우리는 죄의 강에 그렇게 수장되어 죽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죄의 강을 건너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건너올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했어요. 사랑받는 지파지요. 그리고 당시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석학이지요. 그것만이 아니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의로운 자라고 자신을 일컬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철학과 로마의 법률에도 아주 능통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때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자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자기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아니고 자기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의 일생 가운데 드러내야 할 분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만 증언하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발표한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바울을 향하여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나타낸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안에서 복음만을 위하여 그렇게 변론하고 변증하고 하니까 이 베스도가 미쳤구나, 네가 많은 학문을 배우더니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분수를 지키는 삶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성도가 분수를 지키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내용을 제쳐놓고 자꾸 세상 것들에 대하여 집착하며 그런 것들을 입에 오르내리며 자랑하는 일은 성도의 온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절이었던 13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분수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분수를 넘어서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고 분수 이상의 내용을 지금 너희들에게 나타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오직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본문에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15절에서도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에 대하여 또는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에서 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하여 떨어뜨린 삶을 떼어놓고 삶을 살 수는 없지요. 물질을 또 귀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물질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물질이잖아요. 그것이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물질을 탐내는 것, 그 물질이 결국 중심이 되고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미혹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자기를 해하는 이런 일이 된다고 말씀하면서 물질을 자랑하지 말라 혹은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돈 혹은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육체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육적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육적 중심의 반대는 영적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물질 혹은 육체주의가 돼서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 일이 아니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영적 중심에 맞추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서 물질 과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바로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절 말씀에서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자들은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고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울고 통곡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을 중심에 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나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은 사람이 물질에 연연해 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성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재물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언제 재물 나누는 자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임했냐,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물질을 자랑함이 얼마만큼 허무한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농사의 소출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었던 창고가 부족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소출을 가득가득 쌓아두면서 그는 독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독백을 합니다. 바로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네가 그렇게 많이 모아 쌓았지만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찾아가면 그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지요. 훨씬 더 중대한 게 뭐냐,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인데 이 영혼과 생명에 관하여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자꾸 이 세상 육체적이고 물질적인데 관심을 갖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는 모두 이와 같은 자라고 그 내용의 결말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물질을 사랑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은혜로운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의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자기 과시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5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랑할 바가 못 되지요.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그러므로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이사야 2장 마지막 절에서 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호흡하는 존재지요. 다시 말하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이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시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중심을 두고 하는 얘기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의 고귀함을 기억하고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기며 살라는 겁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이지만 육체는 유한한 것이다.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땅 위에 있는 우리 이 장막집인 육체가 무너지면 이제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감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랑할 바가 못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기도 하고 아내를 자랑하기도 하고 아들, 딸을 자랑하기도 하고 손자, 손녀를 아니면 인척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 중에 높다고 하는 분, 훌륭한 분을 자랑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자랑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썩어 없어질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썩어 없어질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존재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되살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간을,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영혼 속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믿음을 자랑하라. 그리고 그 규범을 따라서 더욱 풍성한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15절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 즉 성경의 규칙을 따라서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 우리는 바울이 나를 너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일행을 자랑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와 그들에게 나타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믿음이 자랄수록 너희가 규범을 따라서 더욱 풍성하여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 사람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인격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 인격은 복음에 근거하여 역사되어지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목숨을 내주고 나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잖아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또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은 훌륭한 신앙 인격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 이런 사람이라든지 혹은 물질을 앞세우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신앙 인격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신앙 인격을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신앙 인격을 중심으로 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단의 무리들은 그들의 교주를 자랑하지요. 그러나 교주가 죽게 되면 그들의 자랑도 다 헛된 것임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아왔고 또 볼 것이고, 그렇게 이단 사상들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랑하다가 망하는 자들이지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은 얼마든지 많았었지만 복음 증거 외에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그는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물질을 자랑하지도 말고 영성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말고 신앙 인격을, 그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진정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거기 이 효도와 관계한 말씀이 나오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같은 의미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는 주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자랑을 해도 주님을 자랑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자랑할 일은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물질을 자랑하지 않는 삶일 것이며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아름다움, 건강, 젊음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죠. 전도서의 기록자는 솔로몬입니다. 잠언도, 전도서도, 아가서도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언제 기록했냐면은 인생 말년에 기록합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인생이 헛된 것인가?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어떤 인생이 헛된 인생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 부분인 12장의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한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의 인생은 멸망할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갖지 못하는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이미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 인생은 이 세상에 물질만 자랑하고 아니면 자기 자신만 과시하고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속에 떨어지게 되니 이것이 헛된 인생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었으니 이 설명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전도서 말미에서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인생 말년에 썼는데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자잖아요. 성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다고 했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도 수천 개를 기록했고 노래도 수천 개를 썼어요. 자, 이런 그 솔로몬은 그 전에도 솔로몬자가 같은 지혜자가 없고 후에도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없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인류 역사의 석학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나 그를 버금가는 호킹 박사나 이런 분들 대단한 지혜자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의 지식을 누가 능가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솔로몬을 따라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솔로몬이 그것도 인생을 다 살고 창조주를 기억지 않는 삶, 그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살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장 16절로 26절에 보게 되면 유다 여인들의 음란과 사치와 아름다움 등에 대한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진술하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부귀영화와 인간적인 모습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바른 신앙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젊음을 자랑하고 아름다움과 건강과 사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랑은 영원한 것이 올 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볼품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기가 자기를 아무리 칭찬하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자기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실 때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분수를 지키는 삶입니다. 분수를 지키는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그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서 충만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의 삶에 분수 있는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면서 물질 혹은 사람 또는 아름다움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인간에게 주어진 이런 내용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할 일이 아니고 바울 사도와 같이 오직 복음 때문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바라고 믿음이 자랄수록 말씀을 따라 은혜 안에 충만하여지는 이것 또는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자랑거리에 빠져 분수를 지나는 분수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한하고 헛된 것에 대하여
자랑거리를 늘어놓고 그래서 잘못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것을 말씀해 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감에 대하여 삶으로 나타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